지난주 한 방송국의 앵커가 우리 사회에 무너지는 것들 중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이원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말을 인용하여 왜 무너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1 만세운동 후 옥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된 이원영 목사는 고향인 안동에서 목회하던 중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교단에 반대했다가 교회에서도 또 교단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원영 목사는 정치적인 항쟁도 하지 않았고요. 신사참배를 결의한 지도자들을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전국 교회를 다니며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며 교회 세우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로 교회가 무너졌다면 오늘날 교회를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시대의 지도자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자신을 검증함으로 사무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와 사사와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여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이제 사무엘은 사사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사직에서 물러나는 이유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섭섭함도 있었겠지만은 사무엘은 백성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사직에서 물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요, 교육자나 혹은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러이러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섭섭함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 있지요. 하지만 그런 섭섭함을 갖기 이전에 오늘 사무엘이 그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져서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 자기들을 위해 구원할 자를 왕으로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요구가 있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일들,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과 모압 등과 같은 주변 나라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사무엘 자신을 포함한 기드온, 입다와 같은 사자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 뿐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증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 하나님이시니 분명함에도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지요. 백성들에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몬의 나하스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뱀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들을 치려왔으니 대신하여 싸워줄 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요구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세상의 돈과 권력과 건강과 기타 내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왕을 삼고자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과 권력과 건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사참배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과거입니다. 그런 과거 가운데에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것을 만들고 결의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다른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생각했던 이원영 목사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이 있으면 교회도 잘 될 것이고 내 인생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세상도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은 교회를 더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하는 방법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은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그런 왕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우리의 왕이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고 그 세상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 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은 족장 시대부터 출애굽을 거쳐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와 고통에서 구하신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내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른 나라와 같은 세상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4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베단이라고 소개된 여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고 장류였던 입다와, 그리고 원통함을 통하여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사무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 가운데서 공통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열방과 같은 세상과 같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불만과 근심은 이미 받은 과분한 은혜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사실 우리는 잊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살펴볼 때에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그런데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왜 왕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고 하는 이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와 같은 세상의 왕이
백성들에게 필요합니까? 교회를 출근하다 보니 길거리에 현수막 하나를 보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 어떤 정치인을 추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정치인들은요,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로서 못 믿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후에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에 대하여 좋은 말을 쏟아내고 공적을 치하하고 능력을 높이고 또 그의 사람됨을 부각시키고 그의 사상을 따르자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원수처럼 말하다가 그것도 그가 죽은 후에야 그런 말을 합니다. 남남처럼 버려두고 끊어놓고 살다가 죽으니 늘어놓고 있는 그 말들은 차라리 그가 살았을 때에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가운데는 진실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 왕은 세상 왕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을 위한 삶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기 전에 이미 사무엘의 그 말에 동의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그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이나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늘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방의 왕은 그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백성의 요구대로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세웠지만 그 세운 왕의 지혜를 갖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세상을 내가 왕으로 삼았지만 그 왕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 앞에 군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다고 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동의함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통하여져서 우리의 복종이 아닌 순종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21절에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된이라고 말하고 있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때문에 설득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주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좋은 것들만 주셨습니까? 내게 정말로 복받을 것들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공격들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실망할 것들 뿐이었고 좌절뿐이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헛된 것을 요구하는 백성들을요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악과 죄도 그 자체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왕들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징계하심을 통하여져서라도 우리를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 징계가 결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13절에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결정권들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정권을 내가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런데요, 이게 참 미묘합니다. 즉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내가 이것을 결정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 미묘함은요,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 보면 좀 당황할 때가 있죠. 당황할 때 보면 말을 잘 못해요. 그거 있잖아, 그거 하는 것처럼. 또 전라도 사투리 가운데 거시기라고 하는 말처럼 무언가 제대로 확답을 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징계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분명하거든요.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세상을 왕으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것이냐, 사실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미묘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길인지 이쪽 길이 맞는지 그 길조차도 때로는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잔을 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손가락 하나가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지요.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자지러지게 놀랍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죠. 메네 되게 꼬바르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달아보니 너무 부족해요. 이방의 왕권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해석이죠. 그래서 그는 다니엘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실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을 달아보면 부족한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치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자라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처럼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고 세워가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닌 세상 앞에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요, 파일이 삭제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을 좀 했거든요. 도대체 이 파일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삭제되고 나면요, 그 파일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신조 중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순간 삭제. 순간 삭제의 준말이죠. 참 다양하게 사용되옵니다. 그냥 파일이 삭제됐다는 걸 말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냥 순식간에 다 먹어주면 순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뭐 사람의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도 순삭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신조어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 앞에 그렇게 순삭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내 신앙이 이만큼은 된다라고 자꾸 했었는데, 세상 앞에 서고 나면은요, 그게 어디로 가는지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세상 앞에 서고 나면은요, 나를 지키시고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이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안 보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받은 은혜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순삭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내게 주는 고통 가운데, 세상이 내게 주는 화려함 가운데에, 나를 유혹하는 것 가운데에 내 믿음이 순삭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향하여서 말할 때에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여전히 너희가 잊었을지라도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2장은 25절로 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만은 이 25절 문장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33번이나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사무엘은 우리의 입속에 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나 너희가 택한 왕이라도 백성들이 기대하는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과 명예 앞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기에 돈이 내 앞에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잊었기에 명예를 내가 쫓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잊었기에 힘을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앞에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해주셔야 할 일들을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왕이 필요하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성공과 인생을 가다잡을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과 인맥과 공모술수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들로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은 결과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원했던 백성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가나안의 큰 상업들과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우상들을 그들이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왕을 세운 결과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잊기 마련일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소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로 교회가 무너졌다면 오늘날 교회는 무엇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잊은 나 자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는 무너졌기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요 삭제된 파일처럼 온데간데 없이 순삭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려면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돈도 들여야 하고요 시간도 투자해야 하고요 지식과 기술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삭제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리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연단받으신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할지라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지도 마시고 비난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눈앞에 보이는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려는 우리에게 사무엘은 그런 모든 것들이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왕을 삼고 섬기며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도우시고 복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오히려 세상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일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세우심을 받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